이미 아는 얘기지만은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소선지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또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별로 가르쳐지지 않는 그러한 구절들이고, 오히려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잘 이 선지서라든가 예언서를 잘 공부 안 하는데, 이단들이, 종말론에 빠져있는 이단들이 이것을 깊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리짜 맞추고 저리짜 맞춰가지고 많은 뭐 팜플렛도 돌리고 테이프도 돌리고 책자도 돌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이지, 정통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진 분들은 너무나도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얘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만 자주 반복되는데요. 도대체 또 내용도 읽어도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좀 소홀히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대부분이 그러실 것이고, 저도 과거에 보면 어째 소선지서는 손이 잘 안 가요. 이게 손이 잘 안 가는, 다니엘서까지는 좀 가는데 호세아서부터 그 다음에 말라키서까지는 주로 그 12개의 서신인데요. 이 소선지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길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성이 아니라 길이가 짧기 때문에 우리가 소선지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에는 어째 좀 뭐 거리가 좀 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조금 겁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이 좀 팜플렛에 보면 맨 뭐 학개서라든가 무슨 뭐 아모스서라든가 이런 데서 인용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회개하라 뭐 그런 내용들 이상한 거 갖다가 몇 개 적어가지고 이게 어째 좀 우리하고 안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 목적 가운데, 특히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 가운데는 그러한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우리에게 훈계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성경 기록 목적부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특히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의 기록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뚜렷한 인식 없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샀는데 그 책을 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일단 머릿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머릿말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목적, 의도, 동기, 이게 우선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책을 읽어가면서 그 사람이 쓴 목적에 부합되게 이렇구나, 이게 그렇구나, 이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앞뒤 거두절미하고 그냥 자기가 읽고 싶은데 아무데나 툭툭 쳐서 읽게 되면은 자의적인 해석이 되고 저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오늘날 제가 이제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문학 비평에 있어서는, 오늘날 문학 비평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 그 얘기는 뭐냐면,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알아내는 것이 문학 비평이 아니고, 저자와 쓴 책과는, 즉 저자와 작품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개체다, 이런 전제하에 일단 문학 비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멋지게 비평을 했는데 저자가 난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다 얘기야. 너하고 이 책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내가 보는 각도에서 해석을 했으니까 내가 맞으면 되는 거지,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무서운 이야기는 성경 해석도 그와 같은 각도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풍조가 지금 지배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의 의도, 왜 이걸 썼는지, 그거를 성령님께서 제시하신 기록 목적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캐내서 이거였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는 게 목적인데, 그게 아니고 본문 자체가 언어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것을 찾아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순전히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든가 이런 각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서의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뭐 자유주의라고 하는, 또는 로마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개신교 일부에서도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함세웅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쓴 그 구조주의와 성경 해석. 그러니까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내부의 메커니즘 속에서 언어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지 쓴 분의 의도, 내가 그 말한 의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뒤로 밀려나 앉아있는 것이 오늘날의 문학의 현상입니다. 제가 문학을 공부하다 중도에 포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아니, 그럼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자가 무슨 의도로 이걸 썼느냐, 그걸 초점이 있고 관심이 있는데, 그와 같은 관점에서 문학 비평을 하면 이미 구시대적인 거기 때문에 아예 쳐주질 않아요. 그거는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거는 의미가 없구나, 무의미하구나.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곧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성경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텍스트, 즉 옛 고문서 또는 아주 고전 중에 하나로서 성경을 대하겠다는 것이고,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곧 내가 신이라는 거죠. 성경 해석의 자유가 있다는 게 나한테.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말도 안 되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를 가지고 해방신학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 출애굽기에 언제 정치적인 혁명, 마크스주의가 출애굽기에 어디가 있냐 이게. 출애굽기 전체가 하나님께서 마크스주의를 태동시키려고 쓴 책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뭐 마르크스주의, 소위 말하는 도시산업 선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이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전부 다 출애굽기에서 소위 말하면 그걸 끄집어낸다. 봐라 말이야. 여기에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박창환 목사님이시죠? 예, 그러시죠? 예,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그자도 잘 못 찾으시는가 싶어서 좀 양재도 목사님 그 소개로 오신 목사님입니다. 나중에 쉬는 시간에 좀 더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 기록 목적을 저자가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부합되게 성경을 읽어야지 지멋대로, 예를 들면 성경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무슨 뭐 드높이는데 성경을 갖다 인용을 한다든가, 자기의 어떤 사상을 드높이는데 성경을 인용한다든가, 이건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지. 그건 순전히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많잖아요. 평소 때 안 찾다가 급하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빨리 좀 해결 좀 해달라고 마치 무슨 뭐 그냥 독촉하듯이 그냥 막 철야기도 무슨 기도 그냥 밤새도록 막 달구쳐가지고 하나님이 달달달달 볶아서 뭐라도 답을 당장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게 아니고 거꾸로 돼야 되죠. 하나님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 둘씩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나의 지금 현재 사고방식과 나의 생활과 나의 모든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각도에서는 많이 빗나갔기 때문에 내가 수정을 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이게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인데, 그게 아니고 자기 걸 딱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다가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기록 목적부터 확인하고 우리가 7기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자, 우선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자, 이 단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영감 받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영감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is given by inspiration인데, 요거는 이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나중에 확인해 볼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초점은 이게 아니고, 자, 거기 보시면 기록 목적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순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첫 번째는 교리와, 두 번째는 책망과, 세 번째는 바로잡음과, 네 번째는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잘 공부하고 무장되면, 거기 보니까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는 온전하라고 했는데 더 이상 다른 것 찾을 필요 없대요. 체험을 찾을 필요 없고요, 다른 어떤 걸 찾을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다.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철저히 구비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딴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는 교리입니다.
얼마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인가.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은혜 받는다. 두리뭉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 받는다.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참으로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건 뭐 나쁠 건 없죠. 그러나 성경의 기록 목적에 은혜 받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 첫 번째 기록 목적은 교리다. 교리. 교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주제에 관한 진리란 뜻입니다. 진리인데 예를 들면 구원에 관한 교리, 구원에 관한 진리를 구원교리라 그러고 종말에 관한 진리를 종말론이라 그러고 종말교리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기독론, 뭐 영어 우리가 신학교에서 뭐 크리스톨로지라고도 하고 뭐 티올로지라고 그러고 뭐 뉴머놀로지, 그죠? 이 성령론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붙이는데 그런 용어는 우리가 뭐 굳이 사용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지만요. 다만 특정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 다시 말하면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러냐 그러하지 아니하냐. What is so, what is not so. 자, 그러면 구원에 관한 진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원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지만 뭐예요? 열심히 행해야 된다. 믿음 플러스 행위로 받는다. 또 어떤 사람은 선행을 통해서 십계명을 지켜서 받는다.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뭐예요? 한 가지만 진리고 한 가지만 맞고 나머지는 틀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1차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하나하나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 그리고 뭐예요? 그 정확하게 진리를 파악한 이후에 두 번째가 거기 나오면은 책망입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고 그렇게 해서 또 위로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좀 딱딱합니다만은 옳으냐 그르냐 그걸부터 알아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 뒤에 이미 팜플렛 다 아셔서 안 받으셨겠지만요.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시중에서 가르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인간은 그죠?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칩니다. 그게 맞는 얘기냐 이게요? 아니다 이게. 큰 진리가 아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나와 있고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고 또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지 영혼과 육체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누구냐? 이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에서 나오는 헬라 철학에서 가르치는 이원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정통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데서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 이분법을 정통으로 삼고 3분법은 일부 은사주의자나 뭐 워치만리 계통의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단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방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거짓이냐를 알려면 일단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죠. 그 성경이 잣대입니다.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자란 뜻이에요. 자로 잰다 이 말이죠. 성경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할 때 캐논이라는 말을 쓰기 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 중심적으로 일단 우리가 성경을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책망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잡고 틀렸으니까 책망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틀렸구나 그럼 고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의와 진리 가운데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6기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많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자,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구절을 두 구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성경에다 다시 또 우리에게 언급을 해 놓으신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로 가시면 구약성경의 기록 목적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오류 중에 제일 큰 오류는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전부 다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 글자도 전부 다 나에게 다 교리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이단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나에게 다 교리적으로 갖다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잘못하면 돌아버린다. 왜? 한 군데서는 레위기에서는 더러운 음식하고 더럽지 않은 음식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도 구별해놓고 먹지 말라고 구분해놨는데 또 신약에 가니까 감상으로 먹으면은 괜찮다고 또 얘기하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나보고 지금. 여기서는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의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다고 해서 완전히 구원의 보장을 가리켰는데 한쪽에서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놓고 그럼 양쪽이 모순되면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한쪽에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해요. 계명 안 지키면 안 된다고 구약에서는 누누이 얘기했는데 신약에 오니까 너희는 율법하고 아무 상관도 너희는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 집에 적어놓는다고요. 우리 집에 수칙 1. 모든 식구들은 아침에 7시 이전에 기상해야 된다. 딱 써져. 그러면 예외 없이 다 일어나야죠. 어린애부터 어린까지. 2. 국민학생은 6시 해지기 전에 6시 이전에 귀가해야 된다. 중고등학생은 10시 이전에 귀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만 20살 넘을 때부터는 귀가에 제한이 없다. 그걸 나한테 다 적용하려면 뭐예요? 가면서 내가 6시에 들어와야 돼요? 10시에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성경도 지금 그런 식으로 써있다 이게 지금. 첫째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구원 안 받은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게 있고 구원 안 받은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거 있고 적어도 성경에서 기록 대상이 명백하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 안 따지고 자기가 국민학생인지 대학생인지 그것도 안 보고 딱 보니까 가만있어 봐. 우리 아버지가 와 헷갈리네. 6시에 들어오라 했다가 10시에 들어오라 했다가 맘대로 들어오라 했다가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야. 그러고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건데 앞에 단서를 안 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이 겪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거를 염두에 안 두고 성경을 갖다가 그죠? 제일 유명한 구절이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 1장 1절에 분명히 이스라엘에 흩어진 12지파 구원받은 12지파 아니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대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23절인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느냐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 구절이 뚝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 구절 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나는 뭐냐 이게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이제 구원은 이미 받아놨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 구원 근데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국민학생하게 한 얘기라고요. 다른 대학생이 해당이 안 돼요. 다만 뭐예요? 참고는 돼요. 어떻게 참고됩니까? 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 너무나 훌륭하시다. 왜? 국민학생은 잘못하면은 밤에 깡패 만나가지고 얻어 터지고 돈 뺏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해지기 전에, 깜깜해지기 전에 들어오시라고 하는구나.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아버지를 배워나가는 learning, for our learning 가 이제 로마서 15장에 4절에.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그대로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안식일도 다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돼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600가지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제 시어보면요. 수염도 깎지 말아야 되지.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지. 이거 뭐 다 지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뽑으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더러운 음식은 손도 대지 말라 그러고 시체는 만지지도 말라고 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분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거를 배우라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얘기지. 어떻게 거기 있는 대로 다 지키라고 하는 소리냐 이거죠. 근데도 보면은 뭐 안식교도 사람들은 창조의 질서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피조물인 너희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냐. 그러고 막 이런 사람을 막 헷갈아 왔다리 갔다리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의 기록 목적 보십시오. 자,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자,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로마서 기록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질 않았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든지 전에, 과거 얘기죠.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교훈이란 단어는 조금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해버리면 learning입니다. 배우라고.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중고등학교 학생은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으니까 10시까지는 그래도 허락을 해주시는구나. 만약에 중고등학생한테 6시까지 귀가하라 그러면 가혹하신 아버지가 되잖아요. 왜? 학교 끝나고 좀 농구 좀 하려고 했는데, 야, 난 집에 가야 돼.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거죠. 배려를 하시는 분이구나, 이거. 그러나 벌써 20살이 넘으면 뭐예요?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급하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거든요? 자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배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자, 왜?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인내와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성도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하나 둘씩 배워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워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역시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 10장 6절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열망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악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보기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본보기. 그죠? Our examples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이제 그들에게 이러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세상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구약의 기록들은 오늘날 교회 시대의 우리 사람들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자, admonition이라고 하는 단어, 권면이라고 우리가 여기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조금 강한 의미입니다. admonition 하면 훈계하는 거, 야단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면보다는 훈계라고 다른 곳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계로,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가 호세아서를 공부할 때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또 다시 일으키시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학교를 하는 목적 중에는 그 목적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첫 번째가 교리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배우기 이전에 먼저 구체적으로 사실이 뭐냐, 뭐에 대한 내용이냐, 그러하냐,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이와 같은 문제부터 우리가 때로는 확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이 나올 때는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서 그냥 듣고 참 하나님 말씀 좋다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가리키는 것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져나가듯이 우리가 교리를 확인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로 오는데요. 아시다시피 호세아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선지서, 사실 선지자란 말은 미리 안다는 뜻에서 선지란 말을 썼는데요. 영어로 치면은 prophet 하면 그냥 예언서라고 하면 더 좋을 뻔 했었습니다. 근데 워낙 이 선지서란 말이 그냥 입에 배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두 가지 다 통용을 하겠습니다. 선지서 또는 예언서, 예언자, 선지자 같은 말로 일단은 쓰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나쁘냐 제가 결정한 일도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언자가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그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소선지서 또는 소예언서라고 알려진 이 호세아서부터 말라키까지의 12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든가 그와 같은 의미에서 소가 아닙니다. 이 소는 순전히 길이가 짧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잘 다루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어렵고 또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분야라고 하는 것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선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호세아서를 들어가기 전에 예언자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책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연극으로 치면 악역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악역을 맡은 사람들. 이 선지자들이 구약성에서 읽어보면은 하여간 별일을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중에서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불평불만 안 하고 보면은 다 그들이 했는데 그 중에 보면은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 못하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면은 담벼락을 파라 그랬어요. 담을. 그래가지고 몰래 들어가가지고 너희 조상들이, 너희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영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들이 지금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그 타락한 현장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담벼락을 파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우리 지금 공정동 안가에 몰래 파고 들어가서 술 먹는 모습을 쫙 보고 봐라 이게. 지금 니네 나라가 이 꼴이다 이게. 예? 백악관에 몰래 침투해서 클린턴하고 놀아나는 거 보라 이게. 저 짓하고 앉았다 이게. 미국이 지금 이렇다 이게. 영국 국회의원의 영국 국회의원에서 무슨 장관만 임명하면 전부 다 섹스 스캔들로 다 잘려나가대. 당선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시대나 그 당시의 시대라 똑같습니다. 타락의 정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인물을 비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이사야서는 뻘거벗고 다니라. 뻘거벗고 3년을 다녔나요?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뻘거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포원이 되게 해서. 왜 그러고 다니냐. 너희들이 지금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도 뻘거벗은 것 같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 너의 영적 상태가 그 모양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가 버린 경우도, 에스겔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슬퍼하지 말라야 돼. 부인이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말아야 돼. 욥이라고 하는 욥기에서는 뭐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일주일 동안 엄청난 회개를 하죠. 또 미카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따귀를 얻어맞았습니다. 가짜 선지자한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이 가짜 선지자 입에다 넣어가지고 너희들 지금 속이는 거다 그랬더니 임마 언제 내가 약한 영이 왜 들어왔어 하면서 왕 앞에서 따귀를 얻어맞았죠. 그뿐입니까? 요나는 고래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고래 대학에서 학위 따고 나온 요나도 있고요. 제일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본을 따라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본을 우리에게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돌로 얻어맞은 다음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명기 18장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일으키시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는 선지자로서 죽음을 당하셨고 지금 현재 하늘에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앞으로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삼중사역인데요. 예수님도 선지자셨습니다. 침례인 요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배임을 당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뭐라나요? 정예 부대입니다. 아주 군대 중에, 하나님의 군대 중에서도 그린베레나 아니면 해병대원이나 아니면 그냥 그야말로 특수팔군단. 하나님께서 딱 아주 정말 모든 걸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몸을 내던지는 그러한 정예부대를 우리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우라. 그들이 어떤 삶 속에서 인내를 발휘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선지자가 인내의 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몇 절입니까? 욥에 있네. 11절이 욥에 있네고요. 선지자들 이렇게 돼 10절이군요. 구체적으로 자,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죠.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오늘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이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홀라고 하는데 홀, 우리가 창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해필이면 결혼하는데 창녀하고 가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는 비유법이 아니냐. 특히 칼빈 같은 경우는 이거 사실로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실 리가 없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것을 비유로 받아들이고 아니면은요 패러블, 소위 말하면 풍유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아니 근데 호세아서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읽어보세요. 전부 역사적인 얘기인데 그 얘기만 하나님께서 떡 빼가지고 풍요로 비유로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역사적 사실로 얘기했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시키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사람들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지자, 예언자에 대해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기피하려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 이 단어가 원래 prophet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데 이거를 자꾸만 foreteller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사람, 즉 대언자.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성경 보면 대언자라고 번역해 놓은 데 있어요. 대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자.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의 내용은 90%가 뭐예요? 예언에 대한 일, 앞으로 일어난 일, 만약에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특히 자유주의자들은 이 예언에 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언, 미리 앞으로 일어난 일.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예수의 증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의 영이라 그래요. 예언의 영. 자,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0절. 우리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사람과 차이점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안에는 예언의 영이 있습니다. 미래를 알아요. 미래를. 자, 첫 번째 여러분 아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죽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와 함께 있을 것을 아노니. 어떻게 알아요? 바울이 써놨으니까 알죠? 내가 지금 죽는 이 순간에 바로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을 안다 이게. 나는 확실하게 안다. 미래 일을 안다 이게. 내 혼이 지옥에 안 가고 대체 안으로 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예언의 영. 왜? 예수의 증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10절 예언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 지구를 통치하는 최고 통치자가 교황도 아니요 유엔 사무총장도 아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지상을 다스릴 것도 안다 이게. 이 지구촌의 수도가 어디가 될 것도 안다 이게. 그죠? 예루살렘이 될 거다.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킹덤, 왕국의 기간이 언제인지를, 얼마만큼인지를 안다 이게. 1000년이 될 거예요. 그 1000년이 끝날 쯤 되면은 어느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역을 할 것인가를 또 알고 있다 이게. 곡과 마곡이 반역할 거라 성경에 기록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안다 이게. 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삼켜버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 하늘과 땅이 불타버릴 것도 안다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예요? 의가 거하는, 의로움이 거하는 곳이 될 것인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의 대부분이 다 뭐냐면 이게 다 예언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미래적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스텔러란 말을 써서 마치 우리나라를 이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용어를 많이 씁니다. 사회복음. 그래서 옛날에는 뭐 문익환 목사, 우리나라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문익환 목사 하면 껌뻑 다 죽어요. 아이고, 그런 선지자가 어딨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마르크스의 선지자인지는 모르지만, 예?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문익환 목사가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한 번도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언의 영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사회가 썩었다 그러고 말이지 뭐 그런 얘기 했다고요. 하나님이 시키면 우리는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복음을 외치고 사회를 개종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결국 뭐예요? 현세에 안주하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별로 기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고 이렇게 돼버린 그 사람들이 포스텔러란 말을 우리는 예언자의 속성에 대해서 예언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7단계를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아담에서 시작합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첫 번째 예언인데, 거기 보면은 놀랍게도 재림을 예언했어요. 초림도 아직 안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재림 예언했는지 안 했는지 안 나와요. 어떤 분은 저 창세기 4장 읽었는데 5장 읽었는데 에녹이 예수님 재림 예언한 얘기 못 읽었는데요. 없는데요. 어디에 있어요? 유다서에 있어요. 유다서에. 네? 한번 보십시오. 구약 신약 성경 맨 끝부분에 가면은 느닷없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유다한테.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것을 예언했다고. 자, 유다서 보십시오. 14절. 유다서 14절. 어떤 분은 몇 장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4절 그러면 성경을 아예 안 읽는 분은 몇 장 몇 절이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자, 유다서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은 초림 때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재림에 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인데요.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두 번째 예언 시대에는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하면서 아말렉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해가지고 그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그것에 대해서 태를 닫아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슨 예언을 한 것에 대해서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군데에서 아브라함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여기 보시면 God will provide, will의 시제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아브라함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십자가에서 달리신 장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선지자는 물론 예언자는 모세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많이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얘기는 신명기에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요. 특히 신명기 28장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언입니다. 처음에 총 60몇 절이 있는데요. 처음에 한 19절은 저주에 대한 예언이에요. 죄송합니다. 축복.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축복 날아가도 축복. 그거 어디서 많이 안 드셨어요? 기도원에 가면은 순복음 형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 목사님 특징 간단해요. 기도할 때 보면은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가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그냥 막 외우는 게 똑같아. 예, 그래도 대단히 저는 존경합니다. 왜냐면 그 구절을 다 외웠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쫙 외가지고 그냥 너무나 그 축복에 관한 구절들은 좋아해요. 왜냐면 마음에 와닿으니까. 문제는 편식을 해서 문제죠. 저주에 관한 구절은 왜 안 하냐, 이게. 저주에 관한 구절은. 그것도 해야죠. 하나님은 축복에 관한 구절은 한 10구절 되고 저주에 관한 구절이 50구절이나 돼요. 비율이 네거티브한 게 포지티브한 것보다 성경에 보면은 적어도 3배 이상 많대. 4대 1의 비율이라고. 성경의 구성 비율은 항상 부정적인 메시지가 셋이면 긍정적인 메시지는 하나뿐입니다. 복음도 그렇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다 부정적인 요소뿐이라. 죄, 죽으심, 장사 지내심. 그 다음 뭐예요? 부활하심. 긍정적인 것 하나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기가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이 인기가 없는 이유는 하나고. 왜?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지.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 있었죠? 완전 거짓 선지자인데 뭐 대단히 위대한 사람으로 막 행세했어요. 그죠?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말이지,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냥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네. 모든 걸 다. 잘 돼간다고 해서 망한 나라, 망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에요. 모든 게 잘 돼갑니다. 각하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 세상에 2000년 뭐 김대중 대통령 메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클린턴 뭐 교황이고 전부 다 새천년에는 희망의 새해가 밝아오고, 새천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휴거가 일어나고, 이 땅에는 대환란이 일어나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7 나팔의 진노가 있고 7 호리병의 진노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정치가 보셨어요? 한 명도 없다고. 다 장밋빛 좋은 얘기만 하네. 문제는 교회마저도 긍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한다. 이게. 그렇지 않은 교회는 사람이 없어요. 긍정적인 얘기, 적극적인 얘기, 좋은 얘기를 해주면 사람이 많고, 가려운 귀를 긁어주니까. 싫은 얘기를 하면 사람이 없고. 선지자들은 항상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에서 오늘 시작하는 호세아서에부터 그 다음에 말라키까지, 거기가 또 다른 예언의 기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계시가 종료돼 버렸어요.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기간, 유사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묵시문학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지멋대로 만들어가지고 성경에다 막 집어넣었어요. 삽입을 시켰어요. 마귀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성경에다 삽입시켰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면 구약의 외경입니다. 여러분들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서 보면은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외경에 구약의 외경이 있고 신약 외경이 있는데, 구약 외경은 그때 만들어졌어요. 마귀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왜? 불안하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선지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도 뭐가 크게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소위 외경을 만들어낸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짜 선지자들이 들끓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선지자를 미리 내보내셨는데, 침례인 요한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 그 두 대표적인, 그 기간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서부터, 사도행전서부터 시작해서 휴거가 될 때까지, 그때는 오늘날 실제로 누가 예언자입니까? 성령께서. 왜? 요한복음 16장 13절. 물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할 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산에 가가지고 무슨 점치는 거 배우라는 소리인 줄 알아들어가지고 가가지고 무슨 김집사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야 뭐 이런, 누가 그런 예언하라 그랬어요. 그건 한 본 사람이지. 그런 거 말고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예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즉시로 영생을 주실 겁니다. 그런 예언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당신이 뭐예요? 이리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갈 것입니다. 반드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하라 그랬지, 누가 무슨 주의 종이 되실 타입이시네요. 뭐 누가 그런 예언을 아무나 다 해요. 그거는 딱 보고 인상만 보고 그 사람 기분 좋게 해주면 복채나 좀 받고, 완전 사기극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순수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이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이미 기록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돼. 그러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림에 대해서 선포하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 구원받은 사람에게 죽으면 반드시 주님께 즉시로 갈 것,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우리가 예언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뭐야?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시라. 다가올 일들.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성경에서 잘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올바르만 하면.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에서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는 자주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어떤 비난을 받냐면, 당신들은 맨 내세 얘기만 하고 죽음 얘기, 휴거 얘기만 하고 맨 미래 얘기만 하고 오늘날 왜 현재적 얘기를 안 하느냐. 현재 이 사회가 이 꼴이 되고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이걸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신들은 거기는 참가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럼 뭐라고 여러분 답변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회는 안 고쳐진다 이게야. 다시 말하면 타이타닉호의 선장이 얘기하기를 이래는 반드시 침몰한다 이게. 그러니까 배고치 생각하지 말고 빨리 구명정이나 띄우라 이게.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고 그 구명정 타고 있는 사람한테 구명정에서 따로 떨어지지 않게 잘 가르쳐주고 그거 하라 그랬지. 누가 안 고쳐지는 배 고친다고 이리 뛰고 저 뛰다가 물속에 다 가라앉히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사회를 개혁 안 돼요. 왜? 인간이 안 된대.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린 후에도 그래도 안 고쳐져가지고 그때도 또 다시 반역을 하고 있는 그게 인간인데 어떻게 고치려고 그래요? 못 고쳐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인도해서 어떻게 그분이 오셨을 때 더 많은 백성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체가 죄덩어리, 죄가 거하는 육체가 완전히 뭐예요? 변형돼서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그런 생명이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죄가 우리 몸에 거하는데 바울이 얘기했듯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근데 어떻게 그걸 고치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냥 그거 하지 말면 고칠 수 있다 이게. 녹색 운동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신학? 녹색 신학이 아니고 무슨 신학이라 환경 신학도 하고, 무슨 환경 친화 뭐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 사회를 우리끼리 어떻게든지 힘을 합쳐서 좀 고쳐나가서 뭐 해야 되지 않냐 이게. 그거를 애쓰시는 분을 우리는 나쁘다고 하질 않습니다. 왜? 그나마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덜 환경이 나빠지겠죠. 그나마 애들 쓰니까. 그죠? 다 비판도 하고 정부에게 견제도 하고 잘하는 일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그걸 하라고 맡기신 일은 그런 적은 없다 이게. 왜? 맨날 해봐야 조금 뭐예요? 조금 들어간 것 같다가 도로 나오고 들어간 것 같다가 도로 나오고. 제 피부병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게요. 난 것 같다가 다시 나오고, 난 것 같다가 1년에 한 번씩 아주 막 홍역을 치러야 되는데, 이거 완치되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야, 이 vital body, 더러운 몸을,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야, 부품을 완전히 교체해야 이게 일이 끝나는 거지. 지상도 뭐예요? 지구도 불태워서 깨끗이 정화해서 새 땅으로 만들어야 해결이 되는 거지. 아무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예언. 자,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변형되는 것, 영광스러운 몸으로 확 변화되는 모습을 마태복음 17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격한 진짜 목격보다도 더 확실한 게 있다 그랬어요. 뭐가? 여기 나왔죠. 예언이라 해요.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뭐보다 더? 앞구절 보시면 17절, 18절에 내가 체험한 것보다, 내가 눈으로 목격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가서 직접 무슨 보는 것,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 해석할 것은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하나님의 뜻에서,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입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서 그가 말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 지상에 있는 피조물의 인생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왕이 탁 앉아있으면요 정승들이 쫙 앉아있고 뭐 판사들이 쫙 앉아가지고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 결판은 누가 내냐면 왕이 내는 거거든요.
예? 도승지 보고 비서실장 보고 받아 쓰라 이게 받아 쓰라. 이거 끝나는 거예요. 받아 쓰라 그러면 더 이상 받아 쓰라고 한 게 바로 이거지. 딴 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우리보다 그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그렇죠? 없어요, 사실. 이게 전부예요. 우리의 미래도 여기 달려있고, 우리의 생명도 여기 달려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왜? 여기 써있는 대로 다 될 거니까. 여기 써있는 대로 다 될 거니까. 다른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예언 공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왜 예언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이라 그랬어요. 자, 이걸 찾고 한번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 이사야서 42장 9절. 자, 이사야 4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일들을 선포하나니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에게 말하노라. 미리 말한다 이게. 미리 다 말하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오늘 신문기자들 딱 모아놓고 받아 적으라 이게. 국회의원 우리나라 몇 명인가? 299명. 299명의 당선자 명단을 미리 발표하겠다 이게. 받아 적으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날 거라고요. 그냥 뭐. 근데 4월달 선거 끝난데 보니까 다 맞았어. 그대로 다 맞았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대통령으로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바꾸자 그럴지도 모를 거라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면 이왕 하려면 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냥 당신은 죄종이 될 사람이요. 그런 거 좀 말고. 그런 거 좀 말고, 예?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예언자로 믿어줄 거예요. 그런데요, 299개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려 800개를 갖다가 성경에다가 무슨 명은 아니지만요, 800개의 예언을 성경에다 신구약에다 해놨는데 그 중에서 300여 개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299명의 명단이 그대로 다 맞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까지 800명까지 다 맞춰주겠다고 어떡하실래요? 그 확률이 얼마냐 이게요? 무한대분의 1이에요. 무한대분의 1. 그러니까 성경은 뭐야?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하는 그 수단이 하나님이 뭐예요? 예언이다 이게. 불교, 도교, 그 어떠한 종교체계도 예언은 없어요. 왜? 예언을 할 줄 모르니까. 미래를 못 보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많은 인생이 어쩌고 그런 얘기는 한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도덕과 관련된 규정은 옳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높이 평가하고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최고의 도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더 자기의 신성을 사람들에게 입증할 수 있도록 도전장을 던진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냐 아니냐, 내가 진짜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냐 아니냐, 그것은 도덕에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내가 예언을 할 테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보라 이게. 그 다음에 만약에 네가 진짜 신이라면 예언하라 이게. 인간에게 조롱을 한대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조롱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네가 한번 예언해 보라 그래. 만약에 맞추면 우리가 그냥 너가 자빠질 때 기절을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위대하니까 그냥 내가 놀라버릴 테니까 한번 예언을 해보라. 얼마나 큰 조롱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이거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성경에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선지서를 우리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호세아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1장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좀 쉬었다가 신약성경